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명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이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른 이 자리에 우리도 이르게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베풀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깊은 침체 가운데 고뇌했던 원인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하나님 자신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시금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다면 이 시인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 그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 내 마음의 힘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 73편 마지막 두 구절에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령화 맞물린 1부동산 붕괴, 정말 남의 일일까?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 사회를 한국 사회가 많이 따라가요. 경제도 마찬가지이지요. 일본에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고령화되어져 갔어요. 저금리로 인하여 일본에서도 부동산 값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령화와 맞물린 이 부동산 버블로 인하여 1992년서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또 경제도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저금리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지요. 그리고 부동산 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계의 부채가 있어요. 부채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도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13.8%라고 합니다. 14%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자,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불안전한 미래, 예전에는 60, 70, 80이면 고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90, 100세까지 살아요. 자, 이제 회사는 60대면 은퇴해야 돼요. 60도 못 가요. 나머지 30년, 40년은 뭘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불안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 시인도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단 한 가지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시인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시편 78편 두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어요. 다른 인생,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반드시 파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믿는 그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신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 점점 더 번영합니다. 자신의 고통은, 자신의 문제는
저 악인들이 소유한 저 저 건강, 저 평안함, 저 안정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행복이 환경이나 여건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달아 알게 되었지요. 나의 문제는, 나의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는, 나의 고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이 시인의 문제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과 맺는 관계였지요.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요.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경험도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요. 갈등이 있지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아요. 당신이 조금 더 이 부분을 고치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이 부부의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부관계에도 결국 은혜의 기초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받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부부관계의 기초도 용납과 용서예요. 물론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가 그릇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가난 때문에 오래도록 고통에 시달릴 수 있어요. 또 육체도 연약하면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고통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의 가족을 향하여,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내 자녀들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그 어떤 것도 바로 될 수 없어요. 바로 시인이 도달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 때문이야. 이런 환경과 여건이 갖춰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고통의 원인은 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고 악인이 봉행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나시판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시인이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물질이나 건강이나 번영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시인의 결심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 마음 안에 단 하나 결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운 후에는 저희의 형상을 하시리이다.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같이 살던 사람들은 저 노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리석은 노인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한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아시지요? 두 사람의 종들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소로 갈 것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저쪽 편이 비옥하고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롯은 안전하고 번영한 도시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 유랑하는 생활을 계속했지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누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롯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비옥하고 안전한 땅을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롯은 자신의 몸만 간신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죄짓지 않고 이렇게 의롭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잠시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셔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가정의 최대의 화두는 자녀 양육입니다. 그것보다 더 마음 쓰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돌잔치에 가서 늘 그 부부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아이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첫 번째고 남편이 두 번째, 아내가 두 번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버려둬도 커요. 근데 이쪽 강남에서 자녀들 양육하려면 우리 딸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원을 안 보내는 집이 없어요. 자, 그래? 그러면 어떤 학원을 다니고 학원비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라. 학원비가 얼마인지도 잘 모른대요. 부모들이 끊어주고 알아봐주고 태워다주고 다 하지요.
근데 아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하나 키우는데도 학교가 아니라 학원비가 몇십만 원, 1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죠. 아이 두세 키우려면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학원비도 못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둘이 일해야죠. 그럼 열심히 학원비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니까 어떻게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지요. 은행 융자를 얻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은행비 갚는데 아주 콜몰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집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애들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가치, 정말 핵심적인 것,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싼 유치원 교육 잘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명한 학원 강사,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 있는 대학에 학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막 애쓰며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좋아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얻는 특권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왕족으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큰 특권, 그리고 많은 재물들이 있었어요. 이 재물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정말 인생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70대에서 80대에서 90대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5살이나 아니면 30살이나 아니면 50살이나 아니면 90이 돼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며 요동하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은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머뭇거리지 마세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와야 돼요. 아침서부터 예배드리고 어린 영혼들을 섬겨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일에 교회 와서 섬겨요. 그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전도도 해요. 선교도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흩어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아니면 자기 개발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의 부활을 쌓아두는 그 일들에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번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안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부모를 쌓아두는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파멸에 이릅니다. 시인이 이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민이 커요. 추수기만 되면 이 교회의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 교회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농번기 때도 추석기 때 너무나 바빠요. 열심히 곡식을 심고 또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고면해도 잘 듣지 않아요. 가을에 열심히 나가서 추수하고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웠어요. 어느 날 이 농사졌던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나아가 일을 해야지요. 먹고 살아야지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농번기 때 또 추수기 때 휴일에 안 나와도 뭐 우리 집에 갑작스럽게 재해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 창고가 불에 타 쌓아둔 곡식도 다 날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들 가족들이 또 아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1년에 52주 예배 드리는데 한두 주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급한 거 할 수 있지요. 목사님의 권면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쁜 때 농번기나 추수 때 예배하지 않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농부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산서를 가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게 진짜 참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는 거구나. 때로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구원도 없지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이지요.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주장하든지 죄인들은 반드시 파멸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요. 시인은 주를 멀리하는 자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잘 깨닫지 못하면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어떻게 가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곳이지요. KTX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루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나를 속박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이셔. 내가 무엇인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거야.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 이 특권, 이 기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시인은 내가 이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시인은 알았어요. 시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시인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주권자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지식은 영원 무한 불변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시인이 가까이 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잘 몰라요.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지요. 세상은 불확실하고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그분의 능력 불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시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시인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로 그 마음을 정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이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자 모든 것이 하나둘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의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전에 괴로웠던 마음의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찬양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이 그의 마음에 물밀듯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이 구원의 장소임을 이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두 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모든 좋은 것 복락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곳에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이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안전이셔요.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결심했지요. 그 최종적인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발견할 수 있어요. 수요일이 일문일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적들을 전파하기를 원해요. 왜요? 사람들의 비극은 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사 파멸에 이르게 하셔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먹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시인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으로 삼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내 입술로 그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기를 원해요. 왜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멸망으로 걸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더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더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셔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어요. 나는 내 아이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교도들의 기도와 달라요. 기도에 관해서 배우십시오. 지금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 은혜의 열매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세요. 공적인 예배, 또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십시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들어가서야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TV나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죄예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죄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인과 같은 깨달음과 마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행적, 여호와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 목적, 그 목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허망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실체들을 깨뜨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 없는 멸망의 삶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잇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처럼 앞으로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심하며 그렇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